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의 그 2000년 전의 반응들, 그 주변의 반응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는데,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소동했다. 자, 여기 소동했다는 이 말은 당황하다, 또 흔들리다, 뒤흔들리다, 또 어지럽혀지다, 또 혼란에 빠졌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소동이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뭐 수근수근 하는 게 아니고 굉장하게 그 도시 전체의 어떤 분위기를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혼란에 빠졌다는 것, 패닉에 빠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또 반기는 것이 아니고 굉장하게 불안함으로 맞이하는 상황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소동을 한 사람들은 두 부류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왜 헤롯 왕이 소동했는지 그것은 조금 뒤에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온 예루살렘 사람들. 그래서 이제 헤롯이 이제 대제사장과들과 백성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이제 묻습니다. 대답을 잘해요. 그들은 성경 연구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박식했죠. 그래서 예수님 이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구는 잘했지만 그걸로 밥을 먹고 사는 정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 시대 서기관들, 가장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인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재림 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광스럽게 맞이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전혀 의외의 사람들이에요. 의외의 사람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의외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잘 안 보내죠. 카드를 쓰고 보내고 이럴 때 참 좋았는데, 이 카드를 보면 항상 많이 나오는 그림이 동방박사들이에요. 자,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뭐 이들이 누군가에 대한 구구한 다양한 이제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지혜자들, 뭐 때로는 점성가들, 때로는 천문학자들,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어찌됐든 어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의 오심을 오히려 도리어 배척하고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는 굉장히 동방박사는 대조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 의외의 사람이죠.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될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배척하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자, 이 동방박사가 몇 명인가? 어디에서나 이제 세 사람이 나오는데, 맞아요? 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제 예물이 세 개이기 때문에 세 사람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세 사람 예물이 세 개인데 두 사람 이상일 가능성은 있다. 또 세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는 소수의 사람이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함께 갔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 또 그들이 뭐 동방인이라는 얘기는 있지만 그 여행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보았던 별의 사이즈가 뭐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죠.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에 있었습니다. 자, 메시아를 만나 경배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게 오늘 11절에 나오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의 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예물이 동방 박사들이 드린 이 예물이 여기에는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 세 가지는 사실은 굉장히 귀중한 물품들이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없는 굉장히 귀중한 물품들인데, 이 물품을 이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부터 와서 별을 보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선물이 황금이었다는 것. 자, 왜 금이었을까? 예로부터 금은 뭐 귀하죠. 요즘도 귀하지만 오래전부터 이 금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은 주로 왕에게 드리는, 왕에 관련된 것에 이 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은 어떤 위엄, 영광을 그런 상징하는 것이죠. 이제 왕들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이나 장식들은 다 이제 주로 이제 금으로 합니다. 금으로. 심지어 왕이 죽을 때 무덤 안에도 금들을 함께 넣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페르시아의 전통에는 이 황금 선물을 가지 않고는 왕을 만날 수 없었다는 거죠. 왕을 만나려고 하면 이 금을 반드시 가지고 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황금을 선물로 가져간 것은 이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다. 이 왕이 태어났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복음서에는 각각 그리스도를 다르게 묘사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기자는 예수를 왕으로 그렇게 묘사하죠. 예수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이 족보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세상이 말하는 왕들과는 다른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국을 우리가 왕국사를 볼 때 남북의 일조들은 전부 다 실패를 했어요. 남쪽의 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오셨을 때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장 견고했던 시대가 언제예요? 다윗의 통치였습니다. 다윗은 결국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죠.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다 땅은 탄식 속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신음이 하늘을 이렇게 향하는,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러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참 선지자가 말라기 이후에 끊겨버렸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하늘의 모든 음성이 다 끊겨버렸어요. 이 침묵이 얼마나 길어졌느냐?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 400년이 걸렸어요. 400년의 세월이 아주 침묵이었어요. 하늘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나타나고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제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 오늘 이 본문의 이 때가 언제냐?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라는 거예요. 헤롯 왕 때. 이 시대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시대가 언제였느냐는 거죠. 근데 이 헤롯 왕은 누구냐? 아주 무능하고 부패한 왕으로, 악한 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서도 예수의 탄생을 알리자 이 헤롯과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소동했다. 이 헤롯이 소동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헤롯의 왕권이 흔들린다는 거죠. 왕이 태어났다는 거죠. 여기에 불안함을 느낀 것입니다. 당시에 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고,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민심은 늘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이 살육국을 나중에 벌이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죽일 만큼 그의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헤롯 시대는 이스라엘의 어두운 혼동의 때였습니다. 사실 희망의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태.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이 말은 백성들이 고통하고 절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새로운 세상이 올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의 소동했다는 이 말이 헤롯의 소동과 백성들의 소동은 다른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목이 탔던 거죠.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 이 역사의 반전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헤롯 왕과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이 헤롯 왕을 등장시키면서 이 허접하고 무능하고 악한 이 세상의 왕, 겉으로는 멋있게 보이지만 이미 다 소멸되어 있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왕과 진정한 왕의 탄생을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 역사의 반전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헤롯 왕 때 소망이 없는, 백성들이 절망 속에 있고 하늘도 닫혀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밝아온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 모든 역사는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핵심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인간의 통치는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모순을 안게 돼요. 개인의 삶도 교회도 국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 되시고 통치하실 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왕이심을 인정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그냥 겸손이 아니라 파격적인 겸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 성탄절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그런 본문 중에 하나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런 낮아짐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는, 우리의 이해의 폭을 완전히 넘어선 겸손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세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사람, 하나님 인간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이 성탄절에 우리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낮아지신 그리스도는 철저히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되셨다. 왕이신 분이 섬기는 자로 오셨다. 군림하는 왕의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에는 조금도 없어요.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모셔드리려고 하면 이 종의 모습을 배워야 돼요.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말만 종이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종이어야 돼요. 진짜 종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누가 나에게 종으로 취급할 때 일어나는 반응을 보면 압니다. 누가 종으로 나를 자꾸 여기 지나가는데 저거 좀 주세요 이러면 화를 냅니다. 내가 종인 줄 아느냐? 왜 나를 무시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기꺼이 복종하시고 기꺼이 종의 삶을 사셨다는 것. 여러분, 나 중심적 사고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해가 잘 안 돼요. 언제나 우리가 주인공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왕이 될 때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주인 되시는 삶.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종이 되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선물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동광 박사가 이 금으로 왕을로 인정하는 이 모습은 그분을 왕으로 경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왕에 대한 경배를 보내고자 하는 이 동방 박사들. 그래서 성탄의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고의 예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선물은 유황이죠. 유황. 이것은 성전에서 예배할 때 주로 쓰여졌어요. 이 유황은 또한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과 함께 사용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 유황은 선물로 가져간 것에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 무덤에 묻히실 때 니고데모가 약 100파운드의 유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계시록의 스무나 교회가 나오는데 이 스무나 지역이 유황으로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중보하는 것이죠. 중보.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중보의 역할. 중보자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은 명확하죠. 명확해요. 죄인이 하나님에게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도 온전한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중보자가 되려고 하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완벽한 중보자가 되신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의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중보자로서의 조건을 구부하기 위한, 사실 이건 굉장히 신비한 일이죠, 여러분. 10대 여성인 그 마리아의 배, 그 육체를, 그 배를 빌어 나신 거예요. 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라야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 이게 구원의 이 중보자로서의 역할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든든한 중보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말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완전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그 자격과 권리를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무엇을 해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왜요?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또 다른 중보자의 역할은 백성들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려고 하면 백성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이해해야 되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그랬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셨다는 거죠.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 그럼에도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게 중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고통을 당해보지도 고통을 당하기도 하시고 유혹을 받아보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배신을 당해보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때로는 인간의 그 연약함을 보고 울기도 하시고, 그죠? 주님은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그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애환을 다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33세에
삶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애환을 다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기가 그 가장의 역할을 했어요. 가장의 역할을 다 한 거죠. 그리고 목수의 일을 한 거죠. 예수님 손이 얼마나 거칠거칠했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그냥 마디마디가 굵은 아주 척박한 그런 삶을 산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연약한 바깥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안으로 들어와 계신 분이에요. 충분히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는 사람인가를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시죠. 요즘 컴퓨터로 이렇게 뭐든지 아주 클릭만 하면 뭐 어마어마한 세계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클릭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와 연결되는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든 예수에게 클릭만 하면 하늘과 통하는,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는, 예수를 통하여 언제든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접속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살았던 우리를 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모든 것, 예수는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충분히 중보하시는 분.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시다. 로마서 8장 34절에 되는 말씀 있잖아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계시는 분이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안정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정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기 마틴 루터가 느낀 거예요. 그는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이 길티,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정죄감에 사로잡히고 마귀가 공격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루터가 그냥 대충 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오는 그 죄의식, 끊임없이 고해 성사를 하고 고해 성사를 해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미치고 잠을 자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 아무리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충성과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중보 없이는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의 재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다 실패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간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살지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그 아들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그리스도에게 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실 수 없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실 수밖에 없는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고 든든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잘 숨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숨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숨으면 죽는 겁니다. 숨을 곳을 아는 게 복이에요. 주님 앞에 피하는 자,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 도망을 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숨을 곳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가 출장을 나와요. 내가 지은 죄를 막 따지고 정죄합니다. 우리를 꼼짝 못하도록 몰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실수가 많을수록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죠.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냥 방패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때 하나님도 꼼짝 못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밖에 없고 우리를 손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것도 다 품을 수 있어요. 어떤 것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피의 능력이고 그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선물은 모략이에요. 모략. 이 모략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미이라를 만들 때 많이 사용했어요. 모략은 예수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사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의 탄생은 헤롯 왕가에게는 초긴장을 하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 이외에 또 다른 왕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예수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태어났던 순간부터 헤롯의 이 칼날이 춤을 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 어린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피신을 하는 이 스토리를 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긴장감이 도는 것입니까? 오늘 이런 시대가 아니고 교통이 편리한 시대도 아니고 어디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숨막히는 순간들. 그러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정말 전쟁터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출생 때부터 죽음의 위기를 맞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생애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저주의 죽음입니다.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전제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인자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인자라는 호칭에는 고난받으시는 종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은 곧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양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건이잖아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할 때 찾아오는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살기 위해 오시지 않고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당신이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의 죽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던 역사를 끌어냈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는 죽고자 하셨어요. 예수의 죽음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으로 인한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전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음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죽음이란 뭘까요? 실패죠, 실패. 죽음이란 좌절이고 죽음이란 절망이고 죽음이란 저주예요. 그걸로 끝이란 말이죠. 죽음을 어떻게 승리로 볼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사람들은 비웃잖아요. 저게 메시아냐는 거예요. 메시아냐. 매달려 있는, 축 늘어져 있는 저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는 거예요. 메시아냐.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십자가의 그 죽음은 구원과 상관없는 거,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가까이 있던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거든요. 난 죽을 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들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가는데 끊임없이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 다 도망쳐버려요. 다 도망을 가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알겠느냐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잖아요. 내가 사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하여 남이 야 죽든 말든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뭐예요? 철저히 이타적 삶이라. 철저히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삶의 방식. 세상에서는 보기 힘든 거예요. 이거 세상에서 어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해주는 것 같은데 다 반대급부가 있는 거잖아요. 계산이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죠. 오늘 그래서 제물이 되신 예수를 위해, 주님은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고 제물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는 제물이 되신 거죠. 그럼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제물이 되는 삶, 죽음으로 인해 사는 길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죽으심, 이 탄생부터 죽으심의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 안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 탄생 때부터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죽음의 길로 간 거죠. 그 십자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완성한 것이죠.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동방박사가 바친 이 선물 속에 어마어마한 상징이, 심볼릭한 이 상징이 들어요. 이게 그냥 드려진 예물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바에 의한 거예요. 그냥 백화점에 가서 그냥 몇 가지 그냥 선물 골라가지고 그냥 그 앞에 바친 게 아니고 정말 자기들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의 성취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모습이 눈에 띄어요. 그들은 예수를 부지런히 보며 어마어마한 길을 걸어서 찾아가. 그리고 찾고 나서는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 오늘 10절을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 이거는 충만한 상태죠. 기쁨이 충만한 상태. 이 세상에서는 전혀 경험해 볼 수 없는 기쁨. 이 기쁨이 차고 넘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누가 기뻐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기다려온 것을 얻었을 때, 기다리던 걸 얻었을 때. 요즘은 이 맛이 없어요. 이 맛이 없어요. 옛날에는 명절이라 이럴 때 기다리던 그 신발을 새 신발을 샀을 때,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자. 그래서 집안에서 막 너무 뛰면 바깥에 나갈 때 신어야지 이러면서. 근데 이 추석이나 설을 오기 전에 그게 이제 사놓은 며칠 전에 사놓은 걸 이게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 매일 이렇게 꺼내 보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던 거. 이 동방박사는 그게 있었던 거죠. 이 기쁨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기다려왔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절망과 고통과 탄식과 신음과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내 인생에 희망이 하나도 없을 때, 이제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 저 멀리서 조그마한 그 서광이 비쳐 나올 때, 그 빗줄기를 볼 때 만나는 기쁨, 그때 만난 예수, 그냥 어쩌다가 만난 예수가 아니고, 친구 따라 그냥 강남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여. 이 동방박사들의 기쁨은 특이하게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가 이 동방박사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이 성탄절에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우리가 이 기쁨이 있는가? 이것을 주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찾고 찾았던 사람들이 발견한 그 기쁨, 그 찾기 위해서 목이 마르고 그 목이 마른 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의 기쁨. 여러분, 동방박사는 예수를 경배하기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수천 마일이나 되는 먼 길을, 오늘같이 교통이 편리한 시대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요즘 뭐 GPS가 다 있고 막 핸드폰에 다 있는데도 저는 그거 보고도 헤맬 때가 있어요. 헷갈리게 해놨더라고. 여러분, 장거리 여행은 위험한데요. 그 강도의 위협과 짐승들을 이끌고 어마어마한 거리를 가는데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을 그들이 한 거예요. 오직 하나요. GPS 중에 GPS는 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별의 인도. 그 별이 그들을 인도해 주신 거죠. 예수를 만나기 위해 지불한 대가가 눈에 띄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를 만나 경배하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보여줘. 대가를 지불한 만큼 예배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오늘 여러분, 예배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예배가 너무 가벼워져서 대가 지불이 너무 없어요. 그냥 귀로만 즐기려고 하는 예배, 그냥 감성적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예배, 은혜로운 말씀만 들으면 좋은 예배가 되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의 중요한 요소는 제물이에요. 제물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제물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뭘까요?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을 왜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그 제물을 통하여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표현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뭐예요? 너 제물 지겹다, 그만 드려라 그래요. 왜? 마음에도 없는 제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그들의 그냥 형식적인 제사에 하나님이 진리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스가 그거잖아요. 막 그냥 이제 막 정성이 완전히 결여돼 버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제물들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막 심각한 얘기를 퍼붓죠. 그냥 희생이 없는 제물은 제물이 아니다. 아벨의 제사가 다른 것은 제물의 종류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신 거죠. 아벨의 마음을 본 거예요. 가인의 제물은 받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겉으로 보면 똑같다니까. 여러분, 제물에 희생이 없으면, 여러분,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물 중에도 희생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물 중에 제물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의 오심은 산
화목 제물이 되신 거죠.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물이 됐어요. 어린 양,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려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중에 제물이신 이유는 그 그리스도의 오심이 sacrifice, 희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은 희생 자체예요. 희생을 빼면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심 자체가 희생이. 어쩌면 오늘 동방박사들이 바친 이 값진 예물, 최상의 예물,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헌신, 어쩌면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은 이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가벼운 예배에 익숙해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배란 드림이에요. 드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에요. 드림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온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 표현이 제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그냥 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드려야 돼요. 요즘은 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는 시대가 되어서 조금은 걱정이 돼요. 물론 뭐 또 얼마든지 정성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요즘은 이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가볍게 여기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마음이 담겨 온 마음을 심어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와 같은 심정.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탄의 우리 예배, 성탄의 핵심은 예배고 그 예배의 핵심 속에는 우리의 마음이고 그 마음 안에 우리의 제물이, 그리고 결국은 그 제물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드리고자 하는, 이것이 빠지면 우리는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는데 이 예배의 회복이란 도대체 뭐냐? 삶으로 우리의 제사를 드리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정으로 경배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알았던 서기관들도 아니에요. 이방인이 별을 보고 찾아와. 변방에서.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변방에서. 저 먼 곳에서.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와 경배했어. 의외의 사람이 경배했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의외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야 할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주변의 사돈의 팔촌까지 다 믿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 막 핍박을 하고 시련을 주고 직장에서도 그냥 야단이 나는데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돈과 팔촌이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한 사람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는 의외의 곳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의외의 사람들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특별히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값싼 예배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 그 주님의 희생에 합당한 반응. 오늘 주님은 이 성탄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자신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완성, 충분히 중보자가 되시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